자, 오늘 기도하고 사십니까? 기도하고 사십니까? 좀 당겼습니다. 자, 기도하고 사십니까?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올 1월 4일에 미국에서 그 인디애나 주에서 어느 고속도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트럭이 이 과속으로 질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경찰 순찰대가 보고는 그 트럭을 따라갔습니다. 미국에는 이게 뒤에서 경찰차가 이 위에 불을 켜고 그리고 헤드라이트를 계속 반짝반짝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서야 됩니다. 이 트럭이 경찰에 따라오니까 옆에 이제 길가에 세웠습니다. 경찰이 운전자에게 가서 보니까 지금 운전자가 굉장히 흥분해 있고 그리고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보니까 이 사람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생각하고 왜 과속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묻자 이 사람이 제가 잠시 정신을 딴 데 팔았습니다. 그래서 과속을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경찰이 볼 때는 지금 이분에게 뭔가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러자 그 운전자가 말합니다. 딸이 있는데 딸이 6년 동안 유방암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제 딸은 얼마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소식에 제가 충격을 받아서 잠시 정신을 잃고 과속을 했습니다. 경찰이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딱지를 끊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속에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경찰관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고 기도해 주겠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딱지를 끊지는 않겠습니다. 자, 제가 당신을 돕고 싶은데 당신에게 뭘 좀 도와드릴까요? 하니까 그 운전자가 기도할 줄 안다면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 경찰관이 마음속에 이미 그 생각을 품고 있었죠.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운전자의 손을 꼭 잡고 미 경찰관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기도를 할 때 이 운전자가요, 그 경찰관이 자기 손을 꼭 잡고 기도할 때 이 전율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기도를 다 마치고 경찰관은 안전하게 가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이 운전자가 자기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그 경찰관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도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경찰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어디서 어느 경찰관을 만나서 사실은 굉장히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감사의 전화를 했는데 그 회사도 그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우리 직원이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굉장히 큰 힘을 얻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그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 소식이 언론사에 알려지고 이것이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경찰관을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질문합니다. 이 경찰관은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자, 이 경찰관은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위해서 절대 기도해 주지 못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평소에 기도 안 한다는 것은 기도할 줄 모른다는 이야기죠.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경찰관은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운전자라면 그때 그 경찰관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자, 힘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대답이 왜 이렇게 약합니까? 힘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을까요? 당연하죠.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상황에서 경찰관이 딱지도 안 떼고 자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면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도라는 것이요, 굉장한 힘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 하나하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생각하시죠? 그분은 뭔가를 모르는 분이세요. 기도는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도해야 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자, 우리나라 성도님들은요,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할까요? 자,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평균 24분 25초입니다. 한국의 기독교인 하루 기도 시간 2007년에 1286명에 조사했습니다. 물론 숫자가 좀 작아서 이것이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비슷할 것입니다. 평균 24분 25초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을 여기다 대면 평균을 내립니까? 평균을 올리십니까? 자,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하루에 하는 기도 시간을 여기다가 첨가하면 평균을 내리십니까? 평균을 내립니까? 평균을 올립니까? 자, 그 자신에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은 정기적으로 기도를 얼마나 할까요? 그 질문도 했습니다. 51%가 정기적으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51%, 49%는 정기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식사하실 때만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자, 반입니다. 반. 자, 여기서 그러면 반은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고 반은 식사하실 때만 기도하신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지 않는 분들도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다 아시죠? 아십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고 있지만 기도해야 됩니다라고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알면서도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적은 외부에 있지 않고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막는 주범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자, 어떤 생각입니까? 이런 생각하시죠? 그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나?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과연 들으실까? 이 지상에 인구가 수십억인데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과연 들으실까? 지난번에도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는데 이거 기도한다고 또 응답될 수 있겠나?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고 되었다가 쳐도 그게 되려니까 된 것이지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차가 있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을 한번 끄집어내 보십시오. 기도하고 계시지 않다면 아마 그런 생각들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도하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이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깨워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깨워야 됩니다. 박살을 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각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집어넣어 보십시오. 그러시면 내가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아니고 행동화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 바쁨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지당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식사하실 때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삶 속에 기도 시간을 따로 떼어 놓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는 필요 없어, 기도 안 해도 돼, 기도 무용론을 이야기한다면 그분에게 예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한 장소, 따로 한 장소를 정하시고 따로 시간을 정하시고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시간을 따로
내시고 장소를 따로 만드셨습니다. 그냥 걸어가면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다. 운전하시면서 기도한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는 차는 없지만요. 자, 우리가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기도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로 장소를 떼셔야 되고, 그리고 따로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그러면 기도를 얼마나 하셨는가?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시면 기도하도록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20년 전에 우리나라의 철야 기도가 그때는 참 많았습니다. 금요일 저녁 한 10시부터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는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이 철야 기도의 원조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찔끔찔끔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열심히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새벽 미명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한적한 곳으로 따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는 것이 고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참여하는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는 나중에 할머니 한 분만 새벽 기도에 참여를 했습니다. 어느 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허겁지겁 교회에 왔는데 그 할머니마저도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안 왔습니다. 이 목사님이 갑자기 화가 막 치밀어 올랐습니다. 탁자를 치면서 도대체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사람을 이렇게 고생을 시키나. 그런데 탁자를 치니까 성경이 툭 떨어졌습니다. 성경을 집었는데 하필이면 눈이 간 곳이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하나님께 거기서 기도하더니. 자, 여러분, 새벽 기도의 원조가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새벽 기도의 원조시군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생각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자, 철야 기도 또 새벽 기도, 이게 원조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철야 기도를 만들고 새벽 기도를 만든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서의 예수님은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하신 분으로 나옵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께 시간을 따로 떼어서 장소를 따로 떼어서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하, 우리도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배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던질 때 가장 강력한 대답은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셨기 때문에 나도 기도해야 마땅하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단이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각 종교마다 기도가 다 있습니다. 불교도 기도가 있고요, 힌두교도 기도가 있고 이슬람도 기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요구한다는 거죠. 뭔가를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각기 믿는 신에게 뭔가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는 구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가르칩니다.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기도는 단지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자, 여기 보십시오. 내 골방에 들어가. 골방에 들어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제를 할 때는요, 은밀한 곳을 찾습니다. 은밀한 곳, 조용한 곳, 남들이 없는 곳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갖고 있는 속성이죠. 바로 그런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교제할 때 시끄러운 곳에서 교제가 가능하냐?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에 이 교제, 바로 그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아버지십니다. 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어떻습니까? 그냥 아들이 와서 아빠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이거 사줘, 이것만 말하면 그 부모와 자식 간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오늘 뭐 어떤 일이 있었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뭐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아버지와 대화합니다. 어머니와 대화합니다. 이것이 부모 자식 간의 교제입니다.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자녀 관계는 이런 교제의 시간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 장소는 교회이면 더 좋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아니라면 조용한 다른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틀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뭔가를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면 내가 필요하지 아니하면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했는데 응답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기도 열심히 할 때 있고 또 안 할 때는 아예 안 합니다. 이제 구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내가 풍족하든지 아니면 가난하든지 기도는 늘 일상의 삶 속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교제이기 때문에. 자, 어떤 분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가니까 통곡의 벽 앞에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막 열심히 뭔가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통곡의 벽이라는 것은 성전의 서쪽 벽을 말합니다. AD 70년에 로마가 이 성전을 다 부숴뜨리고 거기에 이 서쪽 벽만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그때부터 통곡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는 온 세상의 사람들이 거기 와서 기도를 합니다. 거기에 틈이 있습니다. 그 틈 속에 뭘 꼽느냐니까 자기 기도 제목을 거기다가 다 꼽아 놓습니다. 꼽아 놓고 자기 언어로 이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관광객이 한 유대인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옆에 가서 잠시 섰습니다. 그 유대인은 자기 몸을 흔들어가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뭘 구하셨습니까? 착하게 살도록 구했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구했습니다. 관광객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삶이 달라집니까? 그때 유대인이 대답합니다. 하도 답답하니까요, 벽에다 대고 소리 한번 쳐보는 거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분은 벽에 대고 뭔가를 이야기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되지 않으면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도할 때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끝! 그런 분은 바로 이 통곡의 벽에다가 기도하는 것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먼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아버지로서의 그 관계 속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부모님께 나가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은 나의 삶을 다 아십니다. 나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내 삶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마음을, 나의 속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교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저것 구하고만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관계 속에는 그런 것들이 반드시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소리쳐서 기도도 하지만 입을 다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 이게 아닙니다. 내가 구할 것은 구하지만 귀를 열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것은 열심히 외치고 부르짖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것도 들어가야 됩니다. 아버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귀를 열고 듣겠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자신 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여러분 아침에 나와서 하는 기도, 새벽에 나와서 하는 기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 힘을 내 보십시오. 어떤 질병이나 특별한 문제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그 질병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이해를 하지만, 여러분 나는 잠이 많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제가 어르신이나 이렇게 신방을 하거나 대화하면요,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 힘 있을 때를 많이 후회를 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입니다. 내가 그때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갔어야 되는데 나가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요, 새벽에 하는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인생을 살아보니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새벽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도 좋습니다. 시간을 떼어서 내가 잠을 줄이고 하나님 앞에 나온 날 그 자체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여러분 출발하실 때, 아침을 출발하실 때에 성령님과 함께 출발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만약 그냥 허겁지겁 바쁜 가운데서 출근하시는 것하고 아침에 찬송하고 말씀 가운데서 그리고 성령과 함께 하루를 출발하는 것하고 삶은 같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하루의 삶을 출발하게 될 때 이미 마음은 넉넉해집니다. 마음은 부유해지는 거죠. 삶은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도 삶을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침에 새벽에 혹 교회를 못 나오셔도 집에서라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시간을 확보하시라도 시간을 떼서, 장소를 떼어서 아버지와의 교제 가운데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이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 만나면 괜히 마음이 반대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을 부유케 하는 사람은 자꾸 만나고 싶습니다. 자꾸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분과 대화하면 뭔가를 배우는 게 있고 그분과 관계하면 뭔가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그분을 찾아갑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도요,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자기를 내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부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심으로 하나님의 부유하심 가운데 살아가실 때 우리의 삶은 피곤하고 인생은 힘든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참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굉장히 강하고 엄청난 것을 성취하니까 굉장히 위대하다고 생각하죠. 의외로 쉽게 무너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신 분들 다 아시죠? 어린 자녀가 이제 태어나서 한 두 살 전까지는 밤에 갑자기 막 열이 오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아이를 키울 때
밤에 막 열이 날 때는요, 해열제를 먹여도 열이 떨어지지 않을 때는 정말 그때는 막 발을 동동 구릅니다. 그래서 급히 아이를 태우고 이제 막 응급실로 가고 또 병원에 가니까 별로 또 치료 방법이 없어요. 또 그러다가 애가 이제 이 열이 떨어지고 하면 또 안심을 하고 이런 일들을 몇 번 반복을 하죠. 자, 그때요 부모로서 자식이 할 수 있는 게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뭐 병원 정도 데려가는 것. 그 열을 부모가 어떻게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뭐 목욕을 시켜도 안 되고 찬물로 해도 안 되고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비행기를 타시고 높이 올라갔는데요, 난귀를 만나서 막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 몇 번 만났습니다. 저는 그때 어떻게 안주하십니까? 자꾸 주여, 주여. 방법이 없어요. 와, 이러다가 뒤집히는 거 아니겠 싶을 때 한 번은 되게 한번 이게 크게 늘 적이 있습니다. 막 위에서 이게 열리고요, 막 떨어지고 또 어떤 데는 밥을 받았는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정말 난장판입니다. 그때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여. 저 옆에 계시면 저를 붙잡고 목사님 이런 분도 계시고요. 자,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이제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뭐 눈, 귀, 몸 이제 신체 기관이 조금 약해지지 않습니까? 자, 그때 뭘 느끼십니까? 야, 참 인간이 약하다. 그걸 막을 도리가 없어요. 열심히 뭐 좋은 음식도 드시고 건강도 하시지만 시력, 귀, 뭐 몸의 이 각기 어떤 그 장기들이 약해지는 건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뭐 요즘 100세 시대 이제 뭐 많은 의료기술이 발달하지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연약함, 그 연약함 속에서 인간이 뭘 찾느냐?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지난주에 그 화요일에 조선일보에 난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여러분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수술 환자를 위한 1분 기도가 만드는 작은 기적들. 이 성모병원이나 아니면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기도를 해주는 수녀가 있고 여기는 이제 목회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모병원에서 혹시 수술을 받으신 분들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신문에 난 기사가 이렇습니다. 5층에 수술 준비실이 있습니다. 이제 수술을 받기 위해서 거기서 준비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수녀분들이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선답니다. 그 당직의 이유는 기도 당직이라고 합니다. 기도 당직, 기도해 주는 당직입니다. 거기 이제 환자들이 오면 수녀들이 가서 기도해 드릴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100이면 100 다 예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종교 불문입니다. 뭐 종교가 없어도요, 그 수녀가 기도해 준다고 할 때는 아무도 거부하지 않는답니다. 자, 그러면 수녀가 기도하면요, 공통적으로 눈에 눈물을 다 흘린답니다. 한 번은 40대 가장이 이제 수술을 받기 전인데 수녀가 기도를 해주니까 그 남자 40대 가장의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60대 여성입니다. 기도를 해주니까 거기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80대 할머니 수술 앞에서 기도를 해주니까 눈에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 짧은 1분 동안의 기도가요, 사람들의 눈물샘을 자극시켜버린 것입니다. 보통 그 자리에 오면 혈압이 갑자기 오르고 맥박이 뛴다고 합니다. 왜냐?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몰려오기 때문에 맥박이 뛰고 혈압이 오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1분 기도가 그걸 진정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참 놀랍죠? 그 짧은 기도가 그 사람의 쿵쾅쿵 하는 것을 이게 진정시켜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에 보니까 그 1분 기도가 불안 마취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불안을 잠재워주는 마취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세브란스 병원에 오면 여기는 이제 개신교입니다. 개신교이기 때문에 여기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거기서 자 기도를 해줍니다. 한 번은 스님이 이게 환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기도를 해드린다고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쭈삣쭈삣하니까 스님이 왜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주냐고 기도 좀 해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스님한테도 기도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 처하면요, 정말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환자의 상태가 진정이 되고 그러면 치료 과정이 훨씬 좋아진다는 거죠. 이 세브란스 병원은 예수 믿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수술을 하기 전에 또한 기도를 합니다. 미리 이전에 먼저 동의를 구한다고 합니다. 수술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해도 괜찮겠습니까? 동의를 구하고 오케이 하면 수술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의사가 뭘 기도하겠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뛰어나도 하나님께서 손을 붙잡아 주셔서 이 환자의 아픈 것을 잘 수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자,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면요, 그 의료 분쟁이 훨씬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즉 이제 수술하고 난 뒤에 뭐 불만 제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나서 한 수술과 그렇지 않은 것은 다르다는 거죠. 훨씬 분쟁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 1분 정도의 기도, 그 짧은 기도가 그 환자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 가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해 드릴 때에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세요. 중환자에 계신 지지난주에 우리 돌아가신 우리 어떤 집사님도 제가 그래서 말씀 못하지만 기도하는데 눈물이 쭉 흘러내려요. 무슨 눈물이겠습니까? 인간의 본질적인 연약함 가운데서 저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직도 나는 강하다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직도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다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대 때는, 20대 때는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죠. 30대, 40대, 50대 넘어가면 그 생각이 꺾입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약하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운에 맡깁니다. 뭐 운이 좋으면 뭐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 뭐 건강할 수도 있고, 자꾸 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운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가게가 잘 돼도 운이고 못 돼도 운이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 사실은 눈 뜨고 주무시면 안 계시죠? 다 눈 감고 잡니다. 그리고 그때는 무방비 상태로 잠을 잡니다. 몽둥이 들고 잠 주무시면 안 계시죠? 도둑이 오면 어떡하나? 아무도 그런 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때는 무방비 상태로 자는 것입니다. 잠을 잘 때 환난이 닥치면요 그대로 당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매일 밤 우리는 모든 것을 놓고 잠을 잡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약하다는 거죠.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의외로 그렇지 못합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은 인생을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능동적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인생을 수동적으로 떠밀려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자, 어려운 질문인가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실 때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을 때 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원하는 대로 능동적으로 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떠밀려서 수동적으로 이렇게 살아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1번, 2번. 2번이죠. 2번입니다. 자,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오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일 가기 싫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만 살겠어. 아무리 소리쳐봐도 소용없습니다. 떠밀려서 내일로 가야 됩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를 계속 밀어냅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시면요 이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밀려서 이쪽으로 갔습니다. 또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밀려서 또 이쪽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살아오셨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막혔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또 가다 보니 막혔어요. 또 이쪽으로 왔습니다. 인생 내 마음대로 못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인생은 수동태입니다. 능동태가 아닙니다. 수동태입니다. 인생은 밀려가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운에 맡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운에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수술 때 오르실 때 하나님 내 인생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 주지 않으신다면 내 인생은 어디로 갈지 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면 안전한 곳에 안전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는 제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요 기가 막혀요. 너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생각하면요, 참 깜깜했습니다. 앞이 답답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들은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밀어내시고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 인생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이엠 바운즈가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할 때에 마귀가 제일 무서워한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손쉽게 대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는 필수입니다. 시간이 나면 기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도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왜냐?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인생 승리하기를 원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복을 원하신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 때문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 하나님의 좋으심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인생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뭔가를 잔뜩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본질적으로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정리하십시오.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지금 영적인 질병에 걸리신 것입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고 기도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더우면 몸이 더 사실은 힘들어집니다. 자, 그럴수록 용기를 내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